네,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네, 답동 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님께서 반갑습니다. 그 원래 밤기도였는데 낮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유, 그 처음에 저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회는 못 오시고,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쵸? 그래서 또, 그래요. 또 강의는 또 영상으로 남으니까, 또, 그래도 출근하고 또 기도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는 거야, 그쵸?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막, 맞아요. 평소에도 집에도 계시면서 또 말씀 찾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 또, 분도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여기 찬양 사목으로 분주히 다니시는 또 형제님 건강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들 전국의 모든 선교사들 정말 저도 다니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찬양과 율동으로 마음이 열리는 게 맞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해 주는데 우리 마음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고 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한 또 모퉁이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저희 당신 자녀들, 당신 양떼 여기 모여 있습니다. 푸른 풀을 찾아 모였고 깨끗한 물을 찾아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한 곳에 이렇게 앉아 모이게 해주시고 당신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당신 말씀을 마실 수 있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저희 한없이 부족하고 매번 똑같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넘어져도 결국 우리를 지탱해 줄 분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수평을 잡아주시니 우리는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또 거짓 뉴스들, 거짓의 영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님, 저희가 중심을 잡고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 이름 저희가 받들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각자 나름의 기도 지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당신께 봉헌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 이들의 바램을 물리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겸손되이 피오니 주님, 이들 한 명 한 명의 바램들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시면 누가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당신에게만 오직 매달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고 꼬맹이 왔네요. 방학이라? 아유, 네. 세례명이 뭐예요? 야고보? 야고보 안녕. 아이고, 잘생긴 친구. 혹시 성소
발에 신부님 될래요? 우와, 진짜? 어머, 어머, 세상에. 야고보,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 5학년 됐어요? 미래에 진짜 멋있는 신부님 되시길 정말 기도할게요. 화이팅! 아이고, 이뻐라. 저도 그 꼬맹이 때 성당에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서울에 있다가 3학년에 거기 이제 용현동, 토지금고죠. 용현 5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이제 수녀님께서 계속 그러셨지. 현우 신부님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별개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면 나중에 싹이 튼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계속 좋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 됐으면 좋겠다. 너 훌륭하니까. 수녀님도 좋겠다. 여러분들 혹시 넌 손이 빠르니까 도둑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거기 신부님 되고 의사들, 변호사 정말 많지만 정말 여러분 의사, 변호사도 이게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의사가 돼야 되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직업이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게 되든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하느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저는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제, 신부님 됩니다. 어머, 친구들. 요즘에 그 신부님들이 참 나오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이 점점 이제 거기 저희 때는 24명이 선물 받았어요. 같은 동시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 자릿수예요. 대부분 한 자릿수고 서울만 이번에 14명인가? 서울도 원래 40명씩 들어가 40 나왔어 40명. 근데 지금 14명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만 해도 본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 14명이 어디를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큰 본당만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신부님이 6명 이렇게 나오면 정말 예전에는 본당들이 1년 단위로 새 신부님들 받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노력하셔가지고 또 아들 낳아가지고 봉헌하시면 되지. 그래 손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얘기해요. 만약에 손주를 봐달라고 한다. 손주, 손녀 봐달라고 한다. 그러면 열심히 성당 데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신부님께 안수도 청하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이런 찬양 받으면서 찬양 기도도 하고 좀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기 때 철야기도 때 계속 부모님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분위기 그리고 어른들이 다 어른들이야. 어른들인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고 그게 저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인 모퉁이 돌이 제 인생에 뭐였냐 생각하면 저는 철야기도에서 받았던 그때 향기, 초의 이런 향, 연기향, 분향 냄새, 그리고 찬양 소리, 심령기도 소리 이런 게 제 무의식 안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좀 둔탁한 무소리가 날카로운 돌일 수도 있겠지만 그 돌이 쫙 밑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힘이 됐다. 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어떤 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의 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전에 잊지 못할 상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가 강하게 이 돌로서 눌러져 있다면 이걸 드러내야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모퉁이 돌이 좋은 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혹시나 그런 마음의 어두움들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돌을 치워내는데
오늘 기도회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외적 치유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 내적 치유가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원에 정신과 진료도 가고 뭐도 가고 이게 가는데 상담이 많아.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옛날부터 해서 뭘 풀어내서 공감을 받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때 그러셨군요. 아, 그때 그런 말을 들었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마음이 없었을 텐데 그때 6살의 자매님에게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상담 심리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담당하는 선생님, 의사들, 선생님 상담가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직업으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진심으로 이거를 이렇게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고객들이 매일 오는데 매일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럼 다 네, 그랬어요. 까먹을걸요, 아마? 적어놓긴 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기도가 필요한 거고 내담자들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완전히 바뀌는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그래서 성령 쇄신 봉사회, 미래의 성령 쇄신 봉사회는 이 사람의 내적 치유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돼야 될 거예요. 이게 열리면 외적 치유들도 연결돼서 풀어지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거기 중풍병자가 친구들 지붕을 벗겨가지고 내려서 뭐라고 하세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마음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그러니까 중풍병자인데 들 것을 들었다는 거면 치유된 거예요. 그 전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 마음이 사르륵 녹아내리는 체험. 이게 모든 육적 치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도 또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듣기 때문에 치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치유가 있을 거고 또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사실 신자들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성경에서 들었을 텐데 뭘로 들었어요? 처음에?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라는 게 이제 사실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인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죠. 신약에 오셔가지고 이제 마태오복음 21장 42절에 인용하신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살아있는 돌인데 그래서 그러면 모퉁이 돌이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머릿돌. 이게 이 돌이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이 위에 건물들이 있구나. 성당의 그 머릿돌이구나. 이 교회의 머릿돌이구나. 요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조금 더 시야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를 똑같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1서 2장 4절에서 8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좀 긴데 한번 읽어봐야 돼요. 베드로 사도 봐봐요. 베드로 사도가 어부였잖아. 어부였는데 이렇게 훌륭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어부 뭐 대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가 뭐야 학교도 없었지. 그냥 태어나자마자 물하고 친했고 바다에서 물고기 건져가지고 결국 결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또 낚시하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선택된.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베드로 뭐라고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살아있는 돌, 곧 모퉁이 돌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 거기 정말 오리지널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도 작은 의미에서, 그분보단 작은 의미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야, 사제단. 이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한 말들이 지금 교회 전통과 도그마, 믿을 교리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단, 거룩한 사제단. 레위 지파가 사제죠? 근데 그들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믿는 모든 이들이 사제다. 사제입니다. 아멘? 사제예요. 우리가 사제예요. 아니, 사제는 신부님이죠. 저희가 어떻게 그래요? 우리 믿을 교리에 우리는 왕직, 예언직, 사제직. 우리는 예언자들이고 왕들이고 사제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품위를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로열, 진짜 그 임금처럼, 왕처럼, 그게 뭐예요? 약간 여러분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고 한복을 정말 골룡포 이렇게 입고 이런 왕을 상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느님께 뽑힌 백성이 곧 여러분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우리 다 왕자, 공주잖아요. 우리가 다 왕권을 계승받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왕비 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맞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들을 수 있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매일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라고도 하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귀찮았어요. 잔소리 갖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기 방해하겠죠. 다른 거 재밌는 오락 그때 100원 놓고 50원 놓고 오락하는 오락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막 정신 팔렸는데 아버지가 자 성경 말씀 읽자 그러면 괜히 배가 아파. 괜히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막 핑계대고 졸립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몸이 아팠던 게 아니고 이거 악마거든요. 뭔가 계속 이렇게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들 방해죠. 방해 세력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느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아니면 어르신들에게 한 번씩이라도 귀에 들어가게끔. 왜? 우리는 들어야 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거듭거듭 알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었을 때 항상 말해주어라. 이게 정말 하느님의 이야기거든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를 계속 거듭거듭 얘기해야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입 꼭 다물고 그래 나만 알고 있어야지. 말 안 해.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졌다. 아멘?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듣고 좋은 것들을 얘기해 줘야 돼요. 나쁜 걸 듣고 나쁜 걸 얘기하는 건 안 돼. 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좋은 거. 어떻게든 좋은 걸 전달하는 전달자.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제. 사제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희 사제들, 신부님들.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성체예요. 그래서 이제 감실, 이제 뭐, 종부성사, 병자성사 병원에 가면 성체 이렇게 모셔서 가잖아요. 모셔서 가는데 성체 어떻게 두 손으로 모시고 가요? 한 손으로 모시고 가요? 새끼손가락으로 모시고 가요? 발로 모시고 가요? 뭐 어떻게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사제에게 성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도 성체를 그만큼 존중하신다면 그게 사제직이에요. 예전에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 사제들, 레위 지파들이 성전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 제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사제직이 만민 사제직이 된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뭘로? 성체 성사로. 우리가 모시잖아요.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뭐냐? 나도 당연히 그분을 흠숭해야 되고 내가 온몸으로 그분을 받들어 올려야겠다,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단순히 성당의 주인이 신부님이 아니에요. 신부님은 또 왔다가 갔다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사제들이에요. 꼭 인식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도 신부냐? 나도 신부다. 이게 신학교에 이게 있어요. 신학교 때 이게 격언으로 있습니다. 에고빠뗄, 뚜빠뗄 그래요. 그래서 에고는 나예요. 뚜는 너예요. 그래서 빠뗄은 신부님이에요.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인데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저희 신부님 될 때는 제가 입학을 하면 원래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리저리 다니고 싶었어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대학교도 가보고 사회 경험도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유혹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잘했죠? 정말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저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신부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됐지. 뭐 군대도 줄어들고 해서 빨리 됐어요. 빨리 됐는데 사실 세상 유혹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 지키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입학했는데 입학 동기 중에 30살짜리가 있었어요. 저는 19살인데 30살짜리 같이 1학년인 거예요. 그 30살이 2명이나 있었어 우리 반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세상, 복락, 사회의 경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데 난 모르지. 이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통과돼서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잘 살았겠죠. 이렇게 왔어. 이렇게 되면 저는 그 30살 동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형이라고 해요. 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부터 선배가 있어요. 2학년. 우린 1학년이었고 2학년은 다 20살이야. 그러면 2학년 선배는 그 30살 후배를 뭐라고 할까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봐봐요. 그리고 군대를 우린 2학년 마치고 가거든. 그러니까 2학년 선배가 1학년 30살을 막 무시를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이미 예비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학년 이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미 선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넓게 보고 해야 돼. 넓게. 근데 그때는 시야가 편협하거든. 그때 실수한 게 있으면 나중에는
수단 입고 먼저 수단 입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끼리 다 남자들이고 조직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잘 싸우고 남자들은 잘 싸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잘 싸우게. 잘 싸우게 창조됐어요. 여자분들은 더 잘 싸우게 창조가 됐어요. 여자분들. 그 남자들은 사실 드러내놓고 싸워. 막 이렇게 뭐 근육도 발달해가지고 드러내놓고 싸워. 막 코피도 나고 막 그래. 거기 어렸을 때 보면. 근데 여자분들은 사람을 말려 죽일 수 있는 요 힘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각설하고 그때 이제 그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되게 단순해요. 남자들은 뭐 싫어 뭐 해 딱 부딪혀 그러면 딱 서열 정리되고 그럼 깨갱 뭐 알아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싫어하는 선배 후배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애고빠뗄 뚝빠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임 신부님이 있는데 보좌 신부님 딱 왔어. 근데 살다 보니까 잘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세대 차이도 나고 그러면 이제 보좌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격언 애고빠뗄 뚝빠뗄을 내가 실현하리라.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존감이거든. 해외 저는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해외는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정말 애기 신부님들, 젊은 신부님들이 정말 존중해줘요. 하고 이제 서로 존칭해주면서 막. 근데 한국은 약간 그게 있죠.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있잖아요. 어른 공경에 대한 그거 삼강오륜인가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어른들 공경하는 그런 걸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한 살이라도 많으면 깨갱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민증까봐 이게 옛날에 그게 다 나이 그거예요. 나이 서열. 그런 문화가 아직 있어가지고 신부님들 사이에서 그게 있는 거야. 한 살, 나이 아니면 서품 연차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약간 티격태격하면 이 영향을 받는 신자들이 사실 좀 안타깝죠. 왜냐면 신부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 안 좋은 게 신자들에게 퉁명스럽게 나가는 단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도 잘 지내게끔 기도해야 돼요. 여기는 보좌 신부님 있나요? 네. 아, 있어요? 네.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보좌 신부님 여기 있어요? 상곡동에 있어? 그래요. 새 신부님? 늙은 5년차? 그래도 경력이 좀 있네요. 잘해주세요. 아마 한 10년 차까지는 보좌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돼. 사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사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하고 너도 애꽃밭들 뚝밭들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서품 받은 신부님들이고 나도 사제직이 부여받은 하느님께로부터 사제직으로 분류받았기 때문에 서로 성체 성사에 집중해서 성체 성사에 대한 공경, 이제 흠숭이죠. 삼위일체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성체로 오신 게 기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정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건 제병이지만 하얀 제병이 밀가루 떡이지만 이 안에 정말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100%다 계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인간으로서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쵸? 2손을 올려가지고 받는 거예요. 받아서 공손하게 모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를 묵상하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전능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주 작은 미생물들부터 해서 개미부터 해서 코끼리, 바다의 상어, 고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갈마들게 하시고 소출을 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 작은 성체 안에 계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신비를 느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모시는 게 영성체인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씹어쳐 그냥 입천장 막 긁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그거는 뭐예요? 아직 형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 있고 본질이 있는 거예요. 형상은 겉에 있는 거, 겉에 보여지고 만나는 거, 맛을, 그러니까 오감이죠.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형상이라고 해요. 들어가 있는 전체적으로 진료, 형상 이런 게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본질이 바뀌었다. 이 본질은 곧 실체라는 말로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 실체 변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똑같지만 겉 안에 있는 거는 정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 신자밖에 모릅니다. 개신교 신자 몰라요. 성공회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사에 참여했다 해도 영성체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육받은 천주교 신자도 교육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성체신심 세미나라든지 계속 갱신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해돼요. 왜냐면 실체 변화는 아주 저도 어렵게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다시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정말 못 배운 어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돌. 선택된 값진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자식들이 잘 안 돼도 부끄럽죠? 또 이렇게 뭐 손주, 손녀 아니면 부모님이 뭐 재산, 형제들 재산 싸움 나도 부끄럽죠?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던, 어떤 직장을 가지든, 어떤 직장을 가진 배우자와 살고 있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그러니까 또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 베드로가 이렇게 컸어요. 진짜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어부였다가 다혈질이었다가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글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자,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장애물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돌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살아있는 돌, 그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을 믿고 있으면 살아있는 돌이 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걸림돌이 돼서 누군가 우리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회개란 뭐냐? 내가 지금 나 지금 약간 걸림돌 같은데, 우리 본당에서, 우리 단체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화목한가? 아니면 내가 띠띠띠띠 드르륵 할 때 집안에 있던 아내, 애들은
바퀴벌레 도망가듯이 쫙 퍼지나? 이거는 각자가 아는 거예요. 각자 느낌이 있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나는, 또 미사도 했어. 미사도 봉헌하고,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갔어. 하는데 이제, 띠띠띠띠 드르륵 했을 때, 기분이 쎄할 때가 있잖아요. 난 잘 사는 걸까? 하고 돌이켜보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나 잘 사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들어왔는데, 집에만 오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아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고 남편이 어디 갔다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어디 갔다가 들어오는데, 띠띠띠띠 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지금까지는 편안했는데, 아니면 내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아니면 대학생인데, 아니면 오랜만에 명절 때, 괜히 부정맥 생기고,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면 우리 집에 안에서 혹시 걸림돌이 있는 대상자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영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군가가 집에 오면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게 이미 심리 상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으로 그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가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열게끔 하는 이런 기도회.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평일미사에서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완고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거를 약간, 그냥 해야 돼. 나 당연히 이제 신자고 레지오 단원이고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만 해. 당위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미사 안에서의 은총을 느끼기도 전에, 나 이거 오늘 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둘, 셋, 했다 하면 없어요. 근데 뭔가 깨달은 사람들은 그 미사 안에서도 그냥 다 느껴요. 근데 이 기도에는 좋은 게 뭐냐? 그냥 약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을 더 확실히 빠른 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찬양이고 율동이고 이런 말씀 선포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평일미사 강론 5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몇몇 분들이 혈압이 그렇게 오른대요. 평일미사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강론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10분이 넘었어. 그게 한 40분이 될 텐데 계산 딱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시계 보는 거, 계속 시계 보는 거. 그러니까 사실 평일미사 때 이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다 돌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컴플레인 같은 게 자주 나오면 투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1시간짜리 강의들은 기도회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보니까. 주일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미사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미사곡이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미사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는 국왕미사로 하는 거야. 국왕미사, 창미사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대형 방송 하는데 정말 속 터하는 아니고 다양한 창미사가 있는데 이게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은 딱 알아. 어떤 미사곡이면 딱 시간 계산해서 강론을 어느 정도 해야지 딱 공지사항까지 해서 1시간에 딱 끝낼 수 있겠다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강론 시간을 아마 10분에서 12분 요 정도로 정한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만약에 11시 미사면 12시 넘어버리거든. 그러면 신자들은 다 12시 반에 어디 식당 예약해놨는데 시계 보면서 식당 예약해놨는데 나갈 때도 주차도 막힐 텐데 큰일 났네 이거. 분심 드니까. 그러니까 사목적 배려로 약간 평일미사 30분, 주일미사 1시간 정도로 약간 지금 통일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 건데 강론이 가끔 길어지면 이걸 참지 못하는 신자들이 사실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상자가 아니고 조금 진득히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핸드폰 사용 안 하고
여러분 핸드폰 요즘에 사용 안 하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내려놓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내연 시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회로 꼭 오시면 좋겠다라고 좀 초대하는 거예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박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바오로 사도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에페소서 2장 20절에 이 예수님을 정의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우리들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그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고, 그리고 사도와 예언자들로 세워져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세워진, 그게 여러분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마 양다리인 것 같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오로, 이 교회의 약간 양대 산맥이에요. 그래서 축일도 같아요. 축일도 같고,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죠? 그리고 바오로 대성당이 4대 성당 중에 2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가르침,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가르침. 그러면 모든 이들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모든 일을 다 포용하기 때문에 이 양대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바오로가 이렇게 그분께서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에 골리앗, 필리스티아인이라고 했던 되게 큰 거인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했대요. 어마어마해서 그 갑옷을 입히려면, 투구를 씌우려면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수 제작해서 딱 그 거인이 딱 있는 거예요. 거인이 있고 막 놀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어디 있냐? 이 조물애기들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쫄아가지고 깨갱하고 있었죠. 그때 사울 임금이 있었는데 부들부들 떨리지만 너무 커서, 거인이잖아요. 정말 거인. 저 거인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치기였죠.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프를 잘 뜯었대요. 띵띵띵띵 이렇게 하면. 그래서 원래는 사울을 불면이, 약간 악마로 인한 불면증이 있으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잘 잤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걸로 불려간 거예요. 전투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를 들어요. 아니, 지금 저 거인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발끈했어요. 다윗은 다혈질이었습니다. 여기 다혈질 있어요? 여러분, 다혈질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도 많이 바꾸지만 욕도 많이 처먹을 거예요, 다혈질들이. 다혈질들이 자기 성격대로 살면 욕도 많이 먹지만 다혈질만큼 또 성격이 깔끔한 사람도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짐해야 돼요. 뒤끝이 없어야 되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다혈질이 사실 그래요. 이렇게 욱하고 또 빨리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상대방은 이미 마음 다쳤지. 그럴 때가 많죠? 그게 여러분 성격이거든요. 근데 또 그걸 통해서 하느님이 놀라운 걸 이루어 주세요. 다윗은 다혈질이었어요. 다윗은 화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나갔어요. 아무리 뜯어 말려도 고집도 대단했어요. 나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갑옷이라도 내 거라도 입어라 했는데 이게 치렁치렁 안 맞잖아요. 옷이 안 맞아. 근데 어떻게 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골리앗은 칼도 어마어마하지. 붕붕 정말 창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근데 다윗 앞에 돌이 있었어요. 돌. 이게 누군가한테는 장애물이겠지만 다윗에게는 무기였어요.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이건 마치 다윗 자신을 투영한 미러링된 자기 모습일 수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돌이에요. 돌 짚고 던진 거예요. 그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혔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누군가한테는 전혀 이 골리앗에게 아니 간의 기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칼을 이만한 거 들고 있으면 뭐 총이라도 있어요. 총도 없는 시절이었고 뭐 상대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에게 아무 하찮은 돌이었는데 이 돌은 정말 튼튼한 짱돌이었어요. 짱돌. 자, 이 돌이 그 거인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그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아니 저런 조물의 길을 나한테 보내서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아니 장수들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한 마리 지금 한 명 보내가지고 지금 나를 아마 그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평정심을 잃었고 굉장히 무시했을 거예요. 마치 누군가한테는 그 돌이 아주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돌로 여겨지듯이 골리앗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골리앗에게는. 장애물. 지금 베드로가 편지에서 얘기했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근데 믿는 이들에게는 그 작은 돌일지라도 아주 거대한 악을 넘어뜨릴 수 있는 비상의 무기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비장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들이 골리앗처럼 어마무시하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골리앗이 아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골리앗같이 엄청나고 큰 악마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악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마가 돼버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령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고 집에 가서 돌 찾아가지고 던지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악령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영적인 돌인 거예요. 이 돌은 뭐냐? 집에 가서 벽돌을 찾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고3 때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때 영어 언어 영역이었나? 언어 영역 영어 이렇게 있었는데 듣기 평가가 있는데 듣기 평가가 40문제가 있는데 이게 2번 들려주지 않고 한 번만 들려주는 거예요. 원래 중학교 때는 2번 들려줬던 것 같은데 그 수능 때는 한 번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잘 듣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아주 집중하겠죠?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삭.
그 고개를 돌렸어요. 이렇게 돌리니까 그 옆에 있는 수험생이 그 트레이닝복,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책상 의자가 쇠야. 그 쇠랑 다리를 얼마나 떨었든지 싹싹싹싹싹싹싹 다리를 떠는 거야. 얘도 긴장했겠지. 근데 듣기 평가잖아. 그래서 듣기 평가하는데 싹싹싹싹싹 분심이 확 들어오는 거야. 이건 사실 인생 이야기죠. 우리 삶도 비슷할걸요. 여러분 집중하고 싶겠죠. 근데 옆에서 계속 싹싹싹싹싹 그러고 그때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그때 기도했어 진짜 속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싹싹싹싹 하는 게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약간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 알아요? 그 여러분 있어요. 우리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취약해요. 약간 취약해요. 왜냐하면 눈은 우리가 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 싫은 거 감을 수 있어요. 영화 볼 때 막 공포 영화 보면은 가리잖아요. 안 볼 수 있어. 근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다 들리죠? 근데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도 손으로 안 대고 안 들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문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렸죠? 아침에 엄마가 학교 가야 돼. 일어나. 잘 잤죠, 여러분? 저도 잘 잤거든요. 아무리 안 들려. 그거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우리는 우리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주 좋은 힌트죠. 여러분 심령기도 할 때도 힌트예요. 심령기도 할 때도 남의 심령기도 들으면 분심이 생길 때는 주님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내 기도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나 이제, 나 하려고 하는데, 알렐루야, 랄랄랄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시부렁 하는데,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럴 때는 약간 나도 걸리잖아요. 로또 하면, 로또 신경 쓰이잖아.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딱 집중하면 우리는 안 들릴 수 있어요. 약간 진공 상태가 되면서 딱 주님과 나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힌트예요. 우리는 그런 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딱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서 어떤 논쟁거리 아니면 식당에서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제가 이제 동기들하고 술자리죠. 뭐 이렇게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하고 저쪽 테이블이 약간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냐면 이쪽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쪽 테이블은 조용히 이렇게 두 명이서 짠하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듣다 보자 하니까 너무 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술 먹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하고 그 있잖아 그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예민했기 때문에 다른 데의 소리가 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 갔어 아니면 뭐 단체에서 활동을 해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게 생리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감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작은 접촉사고라든지 갑자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봉사 나왔어요. 주님 저 예민한 것들 안 듣게 해주십시오. 이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맞죠? 그러니까 악마는 얼마나 야같냐면 아주 섬세하게 들어오거든요. 순식간에 사람 마음을 베려놔요. 정말 아침에 정말 깔끔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화장실도 잘 갔다 오고 변비 탈출 잘 갔다 오고 기분 좋은데 사람 한마디로 이 컨디션이 꽉 떨어지는 게 체험한 적이 있을걸요? 여러분 아마? 그 한마디거든. 그거 돌이에요, 돌. 돌이 던져진 거예요.
악마도 돌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돌을 받아가지고 또 악마처럼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돌을 던져야지. 말씀을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담대해져서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지금 나의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어. 내가 지금 되게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작은 기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맞죠? 내가 병원에 예약을 해서 계속 한 시간씩 앉아있죠? 병원 가면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묵주기도 하면서, 그쵸? 그러다가 또 계속 지연되기도 하고 그렇게 기다려서 만났는데 의사는 뭐 몇 마디 하고 끝이죠?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짜증도 날 거고 또 병원 가기 전에 다양한 일들 겪고 나면 이게 중첩돼가지고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따지기도 하고 관공서, 뭐 은행이라든지 뭐 거기 행정복지센터 다양한 겁니다. 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확 무너뜨리는 게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이걸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때 이랬지? 그러면 이 장소에 갈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저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말들 또 들릴 걸로 예상하는데 제가 그게 안 들리게 해주십시오. 저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의 평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파도가 일어나고 어둡고 거기서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정말 주무신 거거든요. 바다야,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아멘. 부활하시고 다락방에서 지금 다들 서로 탓하고 있었어요. 야,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기냐? 예수님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고 하냐? 서로 손가락질 할 때 예수님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 안정,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성체 모시고 이거 잃어버리면 지금 모셨던 그 모퉁이 돌이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그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바윗돌이 되십시다. 모퉁이 돌이 되십시다. 진득하게 쭉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강해지고 싶죠? 강해지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근데 강한 사람이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에 오래 간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강했구나 라고 하는 것 뿐이죠. 진득하게, 차분하게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상 뒤집어 엎고 밥상 뒤집어 엎고 그러지 말고 릴렉스, 심호흡. 다 괜찮습니다.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아셨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